시작.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죠.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연습. 이게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아멘.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멘. 나도 우리 뷸라 찬양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 세 번 안 하도록 한 방에 하십시오. 예, 한 방에. 예,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여하튼 엄청난 눈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힘쓰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하는 장면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듬이라는 곳에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가사 밑에 이 아말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쭉 내려와요. 내려가지고 저 밑에 보면은 르비듬이라고 하셨죠. 그 르비듬까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그 말입니다.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어떤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는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히 준비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들었던 것처럼 불평, 불만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빵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조직된 군대라 할지라도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기운을 갖다 다 빼버리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입으로 기운이 다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일을 안 씁니다. 왜요? 말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말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입술에서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 그대로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홍해를 쫙 건너는 그 광경들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웠던 다른 이유는 기습 공격을 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이 전쟁을 예상치 못했는데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막을 이동하면서 지쳐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면, 피곤에 지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회상할 때 신명기 25장 17절과 28절을 통해서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적은 약한 자들을 칩니다.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진에서도 여러분 뒤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떨어지면, 뒤에 처지면 마귀가 딱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동물이 쭉 지나가는데 뒤에 처진 딱 그 마지막 그 한 마리를 보고 사자들이 우에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탁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밥으로 삼더라고요. 동물도 약한 동물을 먼저 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행진도 내가 앞장서야지 뒤처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뒤처지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냥 탄탄대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위험을 만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설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을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혹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하나님 창조에 뭐뭐 창조하신 걸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대표로 한 분, 권사님 대표로 한 분, 안수집사님 대표로 한 분, 누구를 시킬 줄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한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둘째 날 6일 동안 창조한 이게 몰라요. 성도들이 한 1%나 안 돼요.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눈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냐고. 새벽을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가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그 위험을, 그 위기를
여러분 도전으로 여기고 싸워 이길 것이냐, 아니면 문제와 함께 쓰러져 그냥 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위험과 상황 속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이기는 선택을 못합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한테 늘 외치는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제가 꼭 이 얘기를 하잖아요. 승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승리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영적 야성을 가지고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전라도 말로 개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믿습니다. 범사의 삶에서 늘 승리합니다. 건강에서 승리합니다. 경제에도 믿음의 생활에도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결과적으로 이기잖아요. 이겨. 어떻게 이깁니까?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한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 이긴 원인이 뭐냐?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딱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을 딱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 그 명령이 길지 않아요. 간단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꼭대기에 가서 서리라. 하나님 주신 지팡이 들고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택하러 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의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도 순종을 합니다. 나랑 가서 싸우자 아말렉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접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싸우겠습니다.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 순종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주를 붙들고 있고 떠받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1600km로, 여러분 비행기가 8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2배입니다. 이게 방글방글 도는 것이 1600km다 그 말입니다. 그 1600km로 이 속도를 가지고 돌면서,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잖아요.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또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떠받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못자를 빼야 됩니다. 못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합니다.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못자를 계속 빼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로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전라도 말로 쫌탱이로 사시고 싶습니다. 택함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못자를 못 빼면은요, 택함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못자를 못 빼면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라고 성경 1189장, 여러분 32,102절의 말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은 산꼭대기에서 누가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승리한 또 다른 비결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서리라. 너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싸움 잘하는 거 구경하러 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눈이 저렇게도 많이. 누구를 만나기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꼭대기에 선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외쳤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뱀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지팡이를 놓는 순간에 뱀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를 바로 이 뱀이 되었던 이 뱀을 딱 집었더니 지팡이로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는 홍해를 향하여서 탁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지팡이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팡이가 가벼웠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솔차단하게 무거웠을 겁니다. 80이 넘은 어르신이 빈손을 들고 손을 들어도 힘든데,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0분만 손을 내리셔요. 10분만 들고 계시라게도 막 이런 현상이 떨리는, 아주 하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손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80 어르신이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려버리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손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이라 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목소리 듣고는. 배에다 힘을 주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누구의 손에요? 모세의 손에 달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여러분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내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뭐가 그래요? 내 가정이 이겨야죠. 시작. 내 손이 올라가면 우리의 가정이 이기고, 내 손이 내려가면 마귀가 이기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기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기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힘을 못 써요. 미안하지만 마귀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힘이 못 쓰니까 이리 얻어 터지게 되고 저리 얻어 터지게 되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의 최전방은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산 위에 서 있을 때에 바로 그 산이 최전방이었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와 르비딤에서 이 전쟁의 얘기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내 가정이 이기게 되고, 내 삶이 이기게 되고, 내 자녀들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마귀를 이깁니까? 늘 얻어 터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총알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10일 작정, 100일 작정 1분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선포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불방망이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의 불이 임하면 귀신이 덜덜덜 떨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불방망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군대에 있는데, 지금 자녀가 군대에 있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통 우리 때는 3,000명씩 죽었다니까요. 이런저런 사고로. 지금은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자식 보냈으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제대할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을 넣고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객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세요. 이름을 넣어가면서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세요. 그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확실히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걸 느낄 겁니다. 보혈의 강력한 보혈로 여러분 덮고 또 덮고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삶의 싸움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놓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곤고하고 우울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제가 있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시오. 제가 있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이정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요금 참 많이 하고 손가락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워졌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예쓰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그 기도의 손에 응답의 기쁨을 쥐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16적 대통령 링컨은 방에 이렇게 하얀 깃발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를 했대요. 그것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짜가지고 그 천을 줬대요. 뭘 줬냐면은 그 깃발, 하얀 깃발에다가 요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새겼답니다. 아마 수를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부터
전사님 강하고 담대하라부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문자 꼭 보내세요. 딸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누구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누구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문자로 꼭 보내세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전화해갖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 27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쪼갠다고 여튼 푸시업도 많이 했어요. 너는 겁대가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생활할 때나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살니까요 이게 겁대가리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리더십 이쪽으로 아주 전문가이신 목사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이분도. 근데 그냥 자기는 이름도 없고 아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찍찍찍 거서놨대요. 근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답니다. 에이, 그냥 버려버려. 사모님 그랬대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서 유명한 아마 저자로 키울 거라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답니다. 유명하잖아요. 리더십에는 여하튼 강사 첩용하려면 이분 모시고 가야 돼. 우리 한국에서. 삼성이고 어디고 전부 다 리더십 강의는 이분이 다 해요. 정말로 입으로 신 한 대로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야.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 그랬다. 자, 아내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한다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 당신같이 못한다고. 당신은 못한다고. 이러면 못한 남편이 됩니다. 그냥 쪼다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거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빵빵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링컨이요 밤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 비서가 늘 들은 거예요. 대통령은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링컨은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어떤 문제가 오면은 사람의 지혜로,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해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지와 같이 험한 일이 내게 닥쳐옵니다. 아말렉과 같이 덤벼드는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때 기도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여호와를 바라봐야 우리는 이 험한 엄청난 일들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만날 수가 있어야 몰라야죠. 잠시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좋게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법칙은 여러분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돕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한 지도자잖아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그만큼 위대하고 강한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바로 지도자인 모세인데도 그 옆에 누가 필요했다고?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접어지고 한 손에는 저쪽에서 올리고 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종, 이 강한 위대한 종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겠습니까? 지렁이 같고 벌레만도 못한 저는 위대한 종 모세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고 아멘 할 때까지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인천 어느 교회를 가면 감리교거든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강단이 있는데 강단 밑에 이제 교회가 2층이겠죠. 강단 밑에 이제 1층이겠죠. 거기에 바로 강단 밑에가 목사님 기도실이 있답니다. 모세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론의 방, 이쪽에는 훌의 방. 그렇게 있대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지으면 그렇게 지어야 되겠어요. 보통 기도실이 아니라 한마디로 중보 기도실이죠. 그래서 양옆에 아론의 방하고 훌의 방에서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일부에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편백으로 잘 해놨잖아요. 기도실 거기 가셔가지고 11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답니다. 설교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정말 샬라샬라하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여러분 그 기도를 쫙 하면 누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영적으로 느낄까요? 설교하는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뷸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 한 곡 선곡하고 부르는 거 그게 하나하나가요. 이 목사한테 그대로 영향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막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막 흐트러집니다. 제가 막 정신이 막 흐트러져요. 집중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안 움직여야 돼요. 찬양팀도 딱 미리미리 다 화장실 다 갔다 오고 물 먹지 마.
물 먹지 말고 딱 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움직이면 이게 분산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막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흐트러지면 이 언어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언어가 안 나올 때 다 이게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목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제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 빼지 말고요. 힘 빼지 말고요. 김 빼는 말, 힘 빼는 말 하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감사해요. 항상 힘주는 말을 하고 항상 힘주는 용어를 쓰셔서 감사. 가끔 김 빼는 말, 힘 빼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 빼는 말, 힘 빼는 말 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김 빼는 말, 힘 빼는 말 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절대로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권사님 오늘 큰일 날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빵빵 열릴 겁니다. 이 한마디였죠. 정말로 안 열릴 것이 빵빵 열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형통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대로 될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 던진 말이잖아요. 뭐 특별히 뭐 예언의 인사가 있어서 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예언 한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존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어째서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처음에는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하죠. 그죠?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처음에는 다 잘한다고 말이에요.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끝까지 잘하기가. 우리 오늘이 모든 항존직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똑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모세만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아론만 훌만 승리한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세의 기도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모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자,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고 말하는 승리의 깃발.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 지혜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도 떡볶이, 저 사람도 떡볶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떡볶이 은혜를. 그래서 이 떡볶이가 전국 체인점이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거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쁨만 받아보신 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만 보면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애기 보고 막 싱글싱글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애기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걸 안 해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살아도 아말렉 이스라엘 뒤를 친 것처럼 황당하고 기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함으로, 동역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한 줄로,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요수아도 함께 했습니다. 모세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붙들어 줄게요. 서로 간에 여러분 동지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유명한 훌륭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물을 여는 열쇠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위한 바로 닫는 자물쇠는 저녁 기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위한 기도는 바로 저녁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꼭 저녁 기도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절절히 느껴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 요한 니시 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어째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범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이
남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준 말씀이므로 간직하고 세상에 살며 승리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동역하며 그렇게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준이 있어서 찬양도 수준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만민 중에 행하신 일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지난 한 주간에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봉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비교도 되지 않은 비록 적은 애물이오니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놓기에 부끄러운 물질이지만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물로 또 소원의 물로 드립니다. 아픈 슬픔 그 마음들을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힘없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애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각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또 OK 운동으로 귀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해외와 국경 없는 의사회와 또 우크라이나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고 일곱 날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딸 유영옥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딸이 신실한 믿음의 딸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길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승리의 간증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직장과 모든 사업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조명 사모 인도로 유영옥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실래요? 거기서? 나오실래요? 네, 나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정원 안수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봉헌하고 또 교회에다가 헌물로 드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사 증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도 하겠습니다. 필사 증서 2022년 27호 성명 박종원 안수집사. 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권 필사 완료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주 2022년 12월 18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주. 가까이 집사님 가까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필사를 4번째 이렇게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과 또 사업터와 자녀와 자손 위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담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집사님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 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365일 동안의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쪽에다 내려놓고 예. 이거는 집사님이 이 성경 필산 쓴 소비한 볼펜하고 그다음에 이게 화이트죠. 화이트하고 4개 별로 안 틀리셨네요.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진을 이렇게 그래 이게 또 우리 온누리교회 역사에 또 남아야 되니까 예. 자 얼굴을 이렇게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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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교회 우리가 뒤로 이제 역사관 하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강상철 안수 집사님이 8월 29일 날 마무리가 된답니다. 집사님도 봉헌한답니다. 봉헌. 교회에다가 그래서 또 성경책도 또 12월 29일 날 마무리한대요, 집사님. 예? 12월 29일 날 마무리한다고. 제가 8월이라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12월 29일 날 그래서 아마 마지막 제주 대가 될란가 싶습니다. 예. 주보를 조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2시 예배 안 드리니까 조금 여러분 여유 있게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송구 영신 예배나 다음 주는 성탄절이 주일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주일날 11시 예배 때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더 좀 플러스 해가지고 아이들 공연하고 또 뷸라 찬양대 특별 기념 하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여러분 12월 25일 똑같은 주일날 11시 예배 7시 20분 예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회계 결산 보고는 각 기관의 부서들 재정 파트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올해는 감사가 있으니까 각 기관이나 부서들 잘 준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꼭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감사도 받아주시고 자,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2번 이렇게 얘기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산 시스템이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광주 세무서로 딱 들어가거든요. 제가 세금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딱 치면 바로 다 떠버립니다. 오창주 목사가 세금 얼마 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잖아요. 헌금한 것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셔야 이게 이렇게 기부 영수증이 띄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문제는 뒤로 이게 세무서에서 문제가 걸리면 그러면 그 자녀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해서 왜 안 띄워주냐고 옛날에 뭐 그냥 띄워주기도 하고만 그런 것들이 뒤로 문제가 되고 세무서에서 반드시 또 연락이 오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공문도 오고 이거 절대로 이게 불법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불법을 해내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발각이 되면 몇 배를 더 물어야 되고 또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돼요. 이때가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잘리기도 하면서 잘못하면 세금 탈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서운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목사는 다 해주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아셨죠? 다른 것은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성탄절 플로잉 하잖아요. 플로잉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여하튼 거금이 들어왔어요. 거금. 누구한테 갈란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플로잉 하실 분들은 지정해서 플로잉 해주시고 성탄절에 플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은식 전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전은식 전사님이 1년 동안 열심히 아동부를 했는데 고등부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에서 고등부 전사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김교천 안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김교천 안수 집사님이 저분이에요. 우리 성탄 트리 보셨죠? 교회 주차장 트리 하신 분이 우리 김교천 안수 집사님인데 짝꿍이 문하옥 권사님입니다.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부부인데 큰아들 태연군이 12월 24일 날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아셨죠? 12시 30분에 하는데 교회 차는 좀 빨리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힐링 스킨케어 최현실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십시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가시는 길에 여하튼 안전하게 잘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집사님이 신발 벗고 올라오셔야 돼요. 무거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권사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눈 오나?